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7절 끝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윗 개인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의 내용은 모두 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 알게 됩니다. 다윗은 기억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어린아이 때 그리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왕을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형들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정도로 형들은 잘나고 싸움도 잘하고 멋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 어린 소년 다윗은 거기에 초청받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왕가가 번영하고 또 블레셋이 침공했던 것도 다 물리치는 장면을 통해 이방의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모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도 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용맹스럽고 잘 싸우는 왕이나 군인이더라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또 지거나 패할 수 있는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단지 군사가 많고 또 전략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위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였냐 하면 그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 모든 것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정말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높이시는데 최고의 주권자의 자리까지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또 세상에서 견디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해석되고 나에게 적용되고
나의 일상과 삶 속으로 깊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찬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번성해서 옆에 있는 그 1절의 두로 지방의 왕인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백향목도 가져다 주고 석수, 목수, 기술자들도 보내서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드시고 이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또 이 이름들이 쫙 3절 이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기인데 조공도 바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 줄 아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죽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여 하러 나갔으나 나가보니까 이미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막 꽉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는 나가서 옛날처럼 무조건 싸운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찾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갈까요? 올라갈까요? 이 말이 전쟁이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오늘 올라가서 싸우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 약속받고 나가기 때문에 적의 숫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처럼 상대의 규모나 사이즈나 또 숫자가 그리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나 넘겨주지 않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사회 속에 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이 무모한 일 같아도 때로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 전진했을 때 성취가 따라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물을 쪼갬같이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또 대적하는 자들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환경을 틀든 방향을 틀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생각나기도 하고 생각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침범합니다.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침범하니까 다윗이 또 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묻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그 신앙이 투철해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주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 싸울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고 작전이 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치 모든 성을 정복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방법이 다 다르듯이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은 똑같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이길 수 없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뒤로 가서 쳐야 된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감동을 통해 알려주신 작전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 뽕나무 위에서 대기하다가 보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먼저 가서 블레셋을 치고 있을 테니까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 작전인 줄 알고 그때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적인데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똑같은 적, 똑같은 문제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적들은 모두 같았지만 방법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께는 늘 새로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 물리치니까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지면서 다윗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되었어요. 그 백성에게는 사랑의 이름, 평안의 이름이었지만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두려운 존재다. 저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존재로 세울 때가 있지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해서 다윗처럼 높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생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을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큰 승리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적들을 물리치고 해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